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 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위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뉘우칠 거 회개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직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학업의 과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국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거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벌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부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2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동안에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또 실제 시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괴롭나? 나만 왜 이렇게 고달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이 슬픔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렇게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속에 힘을 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아므람인데 아므람인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이 아므람이 결혼할 때에 다른 지파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같은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이 신랑도 레위 지파, 신부도 레위 지파, 신랑의 이름이 아므람, 또 신부의 이름이 요게벳. 이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을 출발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결혼이라는 가정을 만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낳아요. 저도 나이가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29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런데 결혼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집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아주 작은 방이지만은 내 삶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차차차차 늘어나서 지금은요 아주 풍족한 삶의 공간, 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자꾸 불러. 그래 입덧을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는 자꾸 불러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이 되면은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딸을 낳을 수도 있고 아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낳은 이 아기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을 때에 이때에 바로의 왕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전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날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래서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는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면은 남자가 없죠. 그러면 여자만 나죠. 이 여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애굽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인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인종 말차. 그래서 유대민족은 없어지고 애굽 민족으로 동화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 결혼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때부터 이제 낳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아들이 나오면은 자기 손으로 날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고 딸은 키워야 되는데 아들이 나오는가 딸이 나오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부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 순간의 기쁨은 곧바로 근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딸인 척하면서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부가 아므람과 또 요게벳이 그 아들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모세인데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날강에 넣으면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가 되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 아기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고 나일강가에 가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제 둘까 이걸 이제 이렇게 애기 아빠 엄마가 고심을 했겠죠. 고심을 해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는 그런 지점에 갈대숲 사이에 거기에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이렇게 둔 거예요. 두면서 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이제 어린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엄마가 미리암에게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 지켜봐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갈대 사이에 아기를 넣어서 두고 미리암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모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에 나왔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하셉슈트라는 공주예요. 이 하셉슈트 공주는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의 사이에 태어난 공주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은 투트모스 1세와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의 왕하고 결혼을 해서 무남 동녀 자식이 왕자가 없는 그죠? 유일한 공주가 태어났다. 그 공주의 이름이 하셉슈트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의 역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바로 하셉슈트 공주인데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내려오고 또 공주가 내려오니까 시녀들이 따라오죠. 또 시녀들은 이제 나일강을 거닐면서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면은 남자들이 이제 그걸 멀리서 보거나 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또 이렇게 안 좋잖아요.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녀들이 나일강을 거느리고 또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상자를 이제 가져와서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 시녀를 보내서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서 공주가 모세, 그 아기의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상황을 파악했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나일강에 이렇게 참 상자에 넣어서 뒀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에 또 백성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이 갈대 상자 속에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 공주 하셉슈트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제 상자를 가져서 아기를 이제 봤는데 그 장면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 하셉슈트 공주에게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공주님, 내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셉슈트 공주가 자기는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히브리 아기니까 히브리 여인 유모가 이제 젖이 나는 그 유모가 먹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 공주 하셉슈트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라. 가라. 가서 유모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니까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게벳이 자기 생모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이제 이 극적인 이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될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하셉슈트가 요게벳에게 말을 하지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그래서 이 요게벳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 자라날 때에 몇 살까지 자랐는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약속된 그 시점에 바로의 딸 하셉슈트에게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이제 공주 하셉슈트에게 데려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왕자가 된 것이죠. 공주의 아버지가 투투모스 1세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습니다.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이제 모세가 그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어느 정도 키워서 공주에게 데려가니까 공주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공주가 지어준 것입니다.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은 강에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네 사람이 결혼하니까 변화가 생겼죠.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새로운 변화가 또 생기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 3대 전환을 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성장했습니다. 왕으로서 왕궁에서 훈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는 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 40년, 120년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장성해서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 모세의 생애의 3대 전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하였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다는 의미인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그 출발점을 40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 생활을 한 40년 하고, 모세는 자신의 신분이 히브리 출신의 사람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부와 권력과 또 교육과 모든 것을 여기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신분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한번 순찰을 나가봤습니다. 그러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되게 노동을 하면은 이 감독자가 채찍을 가지고 엄하게 이렇게 이제 규율을 지켜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일은 벽돌을 이제 구워서 그 비돔성, 람셋, 비돔성, 국고성을 짓고 또 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거기에 강제노역으로 히브리 민족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노동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감독자로 이제 감독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또 반항을 하거나 하는 거 심한 채찍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가, 자기 애굽 사람의 감독자가 히브리 형제를 채찍으로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거룩한 이 분노가 생겨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 감독자를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그 애굽의 감독자의 채찍에서 구하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고 또 학대하는 이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고, 여기서 이제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시신을 이제 모래에다 감춰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비밀이 유지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민족이 다 이제 자기 편에 이제 있는데 애굽 사람을 이제 감독자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튿날 다시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옆에서 관찰하니까 싸움을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모세가 그걸 이제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죄를 지적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또 야단을 치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참 자기를 뉘우치고 거기서 푸떡 고치면 되는데 누가 너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모세가 겁이 났습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이제 애굽 감독자를 죽였다는 이 사실이 탄로가 되었다. 이제 비밀이 유지될 수가 없다. 탄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궁극적으로 이제 바로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이 왕이 임명한 감독자를 모세가 죽였으니까 이거는 반역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고 모세를 왕궁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데 미디안 땅에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우물의 주인이 이제 이드로인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우물인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고 본명이 이드로예요. 르우엘하고 이드로하고 같은 사람인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르우엘이고 또 제사장직에 따른 이름이 이드로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는 나중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되는데 이 르우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아들은 없고 딸만 7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양떼를 칠 입장이 못 되죠.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양떼를 쳐야 되는데 덜에서의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데 이도로는 일할 남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7이 있으니까. 그래서 7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이 양떼를 치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우물가에 와서 우물이 깊어요. 그 우물을 이제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7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 말라카이족의 다른 목자들이 와서 7딸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이 물 떠놓은 것을 빼앗아서 순번도 지키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 7딸을 몰아내고 자기 양떼들부터 물을 먹인 거예요. 그거를 이 옆에서 누가 봤느냐? 모세가 본 것입니다. 7 목자들이 와서 7딸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런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이 목자들을 물리치고 7딸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먹인 시간이 아주 이제 단축이 된 거죠. 그 이제 그 남자 목자들에게 밀리면은 그들이 물을 다 빼서 먹고 나중에 이제 물을 길어서 먹여야 되는데 7딸이 이제 모세의 도움으로 보통 때보다 일찍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 르우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렇게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속히 돌아왔느냐. 7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 르우엘이 딸들에게 말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불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르웰에게 초청돼서 갔는데 모세가 이 르웰 미디안 제사장 르웰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르웰이 7딸 중에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아들을 낳고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몰다, 추방하다, 축출, 거기서 객으로 거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게르솜인데 애굽에서 도피했던 모세의 아픔을 반영한 이름이 게르솜인 것입니다. 세월이 또 한참 지났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과 부르짖음, 흙벽돌 굽는 것, 성벽을 짓는 것, 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었고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그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 이스라엘 히브리 가정의 한 가정을 사용하셔서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 하셉슈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제사장 르웰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사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듦과 고통을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 공주를 사용하시고 미디안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훈련하여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여 귀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은혜는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임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안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